휴가를 못 가면 휴가가 우리에게 오면 된다. 교회에서 즐기는 신개념 바캉스, 이름하여 교캉스. 플러싱에서 출퇴근하며 진행하는 전교인 수양회 2023 한여름밤의 꿈, 우리 주제를 함께 외쳐보도록 합시다.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 시작! 함께 꾸는 꿈은 황홀하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천국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요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야,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아직도는 믿음의 든든한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조사 결과를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결이 달라집니다. 미국인의 58%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반면 32%는요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힘, 영적 에너지를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소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죽으면 밤하늘의 별이 된대. 아, 고인께서는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하는 그것과 다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천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가 주님 주신 꿈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이 땅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탄생되어 함께 꿈꾸었던 그 황홀함을 누린 이 사도행전 속 5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꿈을 함께 꾸고 있는데요, 오늘 한여름밤의 꿈 세 번째 시간에는요 천국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천국의 꿈을 함께 꿔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군요. 시작.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군요.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등을 이렇게 흘끔흘끔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날개는 어디 있나요? 시작. 날개는 어디 있나요? 네. 차에 두고 왔죠? 예. 카메라하고 자,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죠? 예. 예. 오케이. 자, 세 번째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 이른바 자유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찾아와 그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 돈을 주고 증인을 매수해서 허위 증언을 시켰어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유대인의 재판국인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라고 묻는 그 재판국의 위원들에게,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시대와 이후 모세, 아론, 여호수아의 출애굽, 가나안 정복시대,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함께 회고하면서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척은 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을 지적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공의원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그 분노를 못 이겨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급기야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누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59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어서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이 원래 인류애가 충만한 그런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건 태어났을 때부터 천성이 이렇게 고왔던 사람이었을까요? 얼굴만이 아니라 심성 자체가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죽어가면서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며 주었기에 비록 자신의 몸은 이 땅에 거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아멘. 네, 그는 천국을 본 것입니다. 진짜 황홀한 것을 보니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전에 제가 자동차 미등을 켜놓은 상태로 한참 있다가 결국은 배터리가 방전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차 앞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네, 한낮에 그 내리쬐는 그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차의 미등이 라이트가 켜져 있었는지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어려움은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엄살 떨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네, 그거 힘듭니다. 우리를 옥죄요, 위축시켜요. 네, 맞습니다. 이민자이기 때문만에 가지게 되는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이민의 압박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민 생활의 고통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황홀한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홀함이 무엇인지 첫날 연합을 꿈꾸다 할 때 말씀드렸죠. 황홀함이란 무엇이다? 눈이 부셔 아른아른거릴 정도로 빛나거나 화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일의 삶이 너무 힘드세요? 그렇다면요, 정말 내가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지, 천국을 꿈꾸고 있는지,
그 천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천국이 아닌 다른 무엇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룬 성공적인 이민의 삶을 꿈꿉니다. 나는 비록 영어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제대로 소통도 못해서 인종차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됐지만 내 자녀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여서 미국의 주를 사회로 진출시키리라. 그 꿈을 꾸죠. 네, 물론 화려합니다. 주변의 부러움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의 꿈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권사님 당뇨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당뇨약 아니고요. 네, 약병 좀 생기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비눗방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쁘죠? 자, 너무나 예쁘죠?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더 아름답지요? 네, 우리에게 보이는 이 비눗방울은요 정말 몽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비눗방울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사라졌죠. 물론 여기 조개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설교가 채 끝나기 전에 이 비눗방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겁니다. 당장은 멋지고 화려하지만 곧 사라져버립니다. 허무한 아름다움인 것이죠.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꾸 착각하게 돼요. 마치 그 아름다움이 진짜처럼 보여요.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착각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낱 사라질 비눗방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놓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름답기만 할 뿐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황홀함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 천국이 황홀한 것은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여름밤의 꿈을 진행하면서요, 특히 어제 찬양 시간과 또 이어서 진행될 특별 야외 야식 만찬 시간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저께 막 야식을 정성스럽게 우리 구역이 준비한, 어저께가 뭐였죠? 네,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스페셜 핫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레모네이드를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권상이 한두 분들이 앉질 않고 자꾸만 슬금슬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다른 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라인을 맞추고 시작하더니 갑자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갑자기 춤을 추시는데, 와, 제가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안 믿겨져가지고 제가 볼을 꼬집어 보려고 했었다니까요. 거기 앞에서 춤을 추는데, 와, 이거는 도대체 출처가 뭐고 장르가 뭐고 국적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춤을 같이 그 찬양에 맞춰서 막 그 춤을 추는데, 와, 그 권사님들이 춤을 추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엔 또 젊은 세대가 나오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또 춤을 추는 것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즐겁다가 좀 있다가요,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리 확 돋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권호 목사님과 이제 주일 저녁에 함께 교제하면서 주일에 설교 때 그 감동과 그 성도들의 그 반응을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보니까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이미 춤추는 교회, 댄싱 처치가 되었네요 라고 저한테 말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댄싱 처치가 된 것을 저는 어젯밤에 그걸 진짜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까 나는 그게 운유적 표현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자적 성취로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그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머리가 쭉 뼈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본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그저 우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천국을 꿈꾸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된 공동체는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 이런 스데반이 천국을 목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마쳤던,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던 이 스데반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 목격자는요, 후에 또 다른 스데반이 되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죠? 네, 사울, 바로 바울인 것이죠. 이번 한여름밤의 꿈을 함께 참석한 우리의 어린이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죠. 한 주간 자신들이 본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열망하는 어른 세대들을, 그들을 우리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비록 이 땅에 이민자로서의 치열한 그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사실 우리 부모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꿈꾸고 기뻐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결코 이 땅의 유적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번 한여름밤의 주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지금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비록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이 도시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꿈꾸며 그 기쁨을 누리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민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서 천국을 꿈을 꾸면서 은혜로 덩실덩실 춤추는 땡신 춤치, 춤추는 교회, 미리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